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의 한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15살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인원, 그러니까 원숭이 종류 중에 꼬리가 없는 유인원들은 그 지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성대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처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 카드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면 여러 장의 그림을 모아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실험을 했던 겁니다. 갖은 노력을 다해서 이 침팬지가 약 140개의 단어를 이해하고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인간과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침팬지가 이러한 수화, 손으로 그림 카드 내가지고 대화하는 이것을 익혀가지고 맨 처음에 표현한 말이 뭐였냐 하면은 영어로 하면 이겁니다. Let me out. 뭐죠? 나를 내보내줘. 나 여기 갇혀 있는 데서 내보내줘. 나를 자유롭게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괴로우니까 나를 자유롭게 해달라. 이것이 침팬지가 사람에게 던진 처음 말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유라는 말은 스스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도 자유를 원합니다. 간섭하지 마,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둬 그러잖아요. 조금 전에 침팬지 이야기는 짐승도 자유를 원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유행하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가수 민혜경 씨가 불렀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부모님은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원하셨어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따라야 했었지요. 가지 말라는 곳엔 가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일은 삼가했기에 언제나 나는 얌전하다고 칭찬받는 아이였지요. 그것이 기쁘셨나요? 화초처럼 기르시면서 부모님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중학생 때인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더없이 유치한 가사인데 그때는 고개를 끄덕여가면서 그래 맞아.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막 이렇게 노래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에 관한 겁니다. 계명. 이거는 하지 말고 이것은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과 규례와 법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너희가 노예살이하던 이집트, 또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규례와 법도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과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첫째는 서술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영생 구원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해서 심판받을 겁니다. 자, 이거 다 서술형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걸 신앙 고백이라 한다.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이다. 그래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또 한 가지 부분은 명령형으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자, 이런 계명은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할 내용입니다. 요거 요약한 거 10계명이다. 이래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계명, 이것은 하지 말고 저것은 하라. 그리하면 약속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속박하는가? 여기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속박하는가? 속박이라고 하는 말은 얽매여 묶는다 이런 뜻입니다. 얽매여 묶는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도 책임질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라?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마치 나를 얽매여 묶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우리를 속박하는가? 제 딸이 지금보다 좀 더 어릴 때 이 닦는 걸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만 닦자고 하면 도망가고 울고 떼쓰고 그랬어요. 그래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아예 이제 매를 들었습니다. 매를 들어가지고 너 매 맞고 입 닦을래? 그냥 닦을래? 매 맞고 안 닦을래가 아니고 매 맞고 닦을래? 그냥 닦을래? 이래가지고 때려가면서 아예 이를 닦였단 말이에요. 한 번은 인터넷에서 썩은 이 사진을 찾았어요. 윗니, 아랫니, 어금니까지 몽땅 다 썩은 거. 그래가지고 아주 혐오스러운 사진을 찾아가지고 컴퓨터 화면에 확 띄워주고 이거 봐라. 너가 이를 안 닦으면 이가 썩는데 손은 비어서 상처가 나면 저절로 회복이 되지만 이는 한번 썩으면 이건 저절로 회복이 안 돼. 그래 너는 병원에 가가지고 치과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이 뽑고 이 새로 해서 넣어야 돼.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러니까 이를 잘 닦아야 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이제 잘 닦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딸아이에게 이 닦으라고 매 들고 가가지고 매 맞고 닦을래? 그냥 닦을래? 제가 제 딸아이 혜원이를 속박한 겁니까? 나는 자유롭고 싶어. 내가 이 안 닦고 자겠다는데 아빠가 뭔 상관이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제가 제 딸아이를 속박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 딸아이를 속박할지도 모르는 치아 부식이라고 하는 충치라는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극심한 치통이라는 고통으로부터 제 딸아이를 지키고 보호하고 오히려 그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이를 닦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자기 전에 이 닦아라 하는 규칙은 제 딸아이를 속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치아 부식 충치라고 하는 질병으로부터 극심한 치통으로부터 딸아이를 지키고 보호하고 해방시켜 주려고 부여한 규칙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 이거 하지 말고 저건 지켜서 해라 주신 그 계명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속박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지키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구약성경 27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고, 또 우리가 잘 살게 하려고.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27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를 속박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 잘 살고 복을 누리게 하려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4절 105절 말씀에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어요. 이 지혜와 지식은 이 아는 것에 관한 것이라면, 이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인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 우리말로 하면 통찰력. 꿰뚫어보는 안목.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 여기 법도라고 되어 있어요.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인생을 보는 통찰력, 인생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어둠 길에 빛이 없으면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고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배워서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마치 내 길에 빛이 비치는 것 같아서 인생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인생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생겨서 어두운 인생길에 돌불에 걸려 넘어지지도 않고 절벽에 떨어지지도 않고 복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규례를 주셨어요? 속박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 잘 살라고, 행복하라고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를 속박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거는 죄와 유혹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속박하는 것들은 죄와 유혹입니다. 자유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상 자유를 파괴하고 사람을 얽어매고 속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여기 잠깐 배웠는데, 무질서와 무책임과 방종이 그렇습니다. 요거는 죄와 유혹에서 나온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해서 죄짓게 하는데 무질서하게 만들고 무책임하게 만들고 방종하게 만들어요. 무질서가 뭐라고 그랬나요? 자동차가 도로에서 자유롭게 다니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지켜야 됩니다. 교통신호를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자유롭고 싶어, 그래서 교통법규 어기고 교통신호 어기고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서 다치거나 죽는 겁니다. 이게 무질서예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무질서하게 살도록 만들어요. 법을 어기라 그래요. 규례를 어기라 그럽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우리 인생 다치고 죽는 거예요. 무책임도 바로 죄와 유혹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을 책임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틀과 가치관을 부수는 겁니다. 가장이 돼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부모가 돼서 자식을 돌보지 않고, 자식이 돼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 이게 가정이라는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중년에 3가지 덫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자꾸 반복해서 이제 외우시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중년에 3가지 덫. 중년에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넘어뜨리고 인생을 망하게 하는 3가지 덫이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불이한 재물. 불이하게 모으는 재물. 두 번째가 뭐예요? 부정한 이성관계. 세 번째가 뭐예요? 돌보지 않은 가족. 불이하게 돈을 모으면 여러분, 그것이 잠시 동안 돈 많은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엔 중년에 내 발목을 잡아서 넘어뜨리고 망하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부정한 이성관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우자를 돌보지 않고
자유롭게 성적인 방종을 누리다가는 인생의 중년에 그것이 덫이 돼서 내 발목을 부러뜨리고 넘어지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돌보지 않은 가족, 생활비도 안 주고 처자식 내버려 두고 나 혼자 자유롭게 방탕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중년이 넘어가면 그것이 인생의 덫이 되어가지고 더할 수 없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무책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무책임이라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내 좋으면 동성애하고 살지 뭐. 여러분, 온 인류가 다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와 결혼하면 몇 세대 가지 않아서 인류가 다 멸망하고 말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지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명령하신 인류 본연의 목적과 가치를 무책임하게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유예요. 성소수자의 자유를 말하기 전에 그것이 무책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무책임이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무질서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방종은 아무 거리낌 없이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무절제한 삶은 인생을 병들게 만들어요. 음주, 흡연, 성적인 방종, 이거 다 건강을 해치고 인생의 행복을 갉아먹는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속박, 무질서, 무책임, 방종이라는 이 모든 속박의 핵심에는 사탄 마귀의 유혹과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15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무질서하게 살고 무책임하게 살고 방종하며 사는 것을 자유로 착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요 죄의 종이 되어서 속박당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참 자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유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는 속박으로부터 노임받는 자유가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는 소극적인 자유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유는 적극적인 자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것은 이집트 노예살이라는 속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이건 소극적 자유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게 하시려고 그들을 해방해 주셨나? 출애굽기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 거룩한 삶을 위한 자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기 위한 자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되기 위한 자유. 그 적극적인 자유를 주려고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는 소극적 자유요
불완전한 자유라면, 거룩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향한 자유는 적극적인 자유요, 완전한 자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랬다고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참 자유에 이르는 길을 교훈하셨는데, 금방 읽은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 말에 거하면, 거한다는 단어는 영어로 dwell입니다. dwell, 거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 속박에서 벗어난 소극적인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대로 살면, 그 안에 거주해서 순종하고 살면 진리를 알 것인데 그 진리가 너희를 해방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적극적인 자유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 밖에 있는 사람은 마치 새가 날개짓 하지 못하고 땅 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나서 묻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와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적극적인 자유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딸아이 붙잡아가지고 매를 들고 이를 닦게 한 것은 제 딸아이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유,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이라는 적극적인 자유를 부여하기 위한 것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복되고 행복한 삶, 건강하고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소극적인 자유라면, 하나님의 계명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삶,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드는 적극적인 자유를 향해 나아가게 해주는 은혜이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계명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계명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며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과 죄가 우리를 속박하는 것임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복된 삶이라는 적극적인 자유를 얻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죄와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며 무질서와 무책임과 방종의 죄에서 벗어나며 주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라는 적극적인 자유를 쟁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